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죠. 날씨가 따뜻하다는 것은 봄이 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봄이라는 것은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믿음도 이제 겨울의 믿음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 믿음도 소생하는 믿음, 다시 살아나는 믿음, 날마다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딱 한 단어로 우리가 압축해서 우리가 표현해 보자면 성경은 약속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약속을 하죠. 근데 사람들은 그 약속을 종종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래된 약속일수록 그 약속을 쉽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어린 자녀들에게 했던 그런 약속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 시험에 100점 맞으면, 또 내가 이번에 태권도에서 어떤 그 시험에 이긴 그 시험을 합격한다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게.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이런 약속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녀들은 부모님이 하신 약속을 기다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도, 오랜 시간이 지나도 부모님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럴 때 자녀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도 부모님이 그때 하신 약속을 잊어버렸나 보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에 응답하지 않을 때 아마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잊어버리셨나 보다.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약속하셨냐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에게, 다윗에게,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계속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면 내가 너에게 구원자를 보내주겠고 다윗의 자손 가운데 왕을 세우겠고 또 그 다윗의 자손 가운데 우리의 구원자가 와서 그가 와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너희들의 모든 백성들을 살려줄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오랜 시간에 기다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전혀 응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과연 그 약속을 이루실까? 때로는 그 약속 이루실 능력이 있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세대가 바뀌고 왕조가 무너지고 포로 생활을 겪고 노마의 식민지가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응답은 무응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는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작되는 이 시점에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오늘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첫 마디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약속을 잊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그 사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모든 약속,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모든 약속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그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날마다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보아야 될 것은,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바로 지켜졌다는 소식입니다. 32절에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은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는가,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엇을 이루셨는가, 바로 그것이 복음의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사용한 단어는 바로 약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증가하고 있는 약속은
추상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마치 뜬구름 잡는 것 같이 바로 어떻게 보면 구체적이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에게는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시고 고난받는 종을 보내어 주시겠다고 분명히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점점 희미하게 느껴질 때가 많고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약속이 비현실적으로 들릴 때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사도 바울은 단언적으로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셨다. 여러분 이 고백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셨는데 어떻게 이루셨을까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 사람들의 능력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루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신 방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다시 살리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단순하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사건이 부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침묵을 끝내신 순간이고 또 이 부활은 약속이 더 이상 연기가 아니라 완성으로 바뀐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시편 2편을 인용을 하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시편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편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부활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공적으로 선포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이런 간단한 의미가 아니라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참된 왕이시고 또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중심이시고 또 이 예수님만이 만유의 구원자심을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종종 우리가 계약서에 우리가 계약에 서명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계약이든 서류에 도장이 찍히기 전까지는 여러분 그 서류는 그 약속은 확실한 약속, 확실한 계약이 아닙니다. 도장이 찍히기 전까지 서명을 하기 전까지는 언제나 약속 중인 상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도장을 찍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말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공개적인 효력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계약서에 도장이 찍히는 순간, 서명을 날인하는 순간 그 약속은 더 이상 가능성이 아니라 법적인 현실, 그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그 도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신 모든 약속 위에 이 부활이라는 확실한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확실한 도장을 찍었다면 이제는 부활이 일어날 수도 안 일어날 수도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도장을 확실히 찍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과 똑같이 확실하게 부활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공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복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졌다는 확신한 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느낄 때가 있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정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을 하신다고 하는데 정말 내 삶을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너무나도 멀리 있는 것 같이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사람들은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감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내 느낌, 내 감정이 좋으면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있는 것 같고 내 감정, 내 환경이 힘들면 하나님이 나와 멀리 있는 것 같이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내 감정과 내 환경과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약속을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그 최종적인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위에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다시 보내주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시 그 재림의 주님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은요,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의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그 신실하심이 나를 구원의 자리로 날마다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두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썩지 않는 구원의 주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3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소금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여러분, 여기서 오늘 바울은 바로 그 부활을 바로 썩지 않음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썩지 않는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 구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썩지 않는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바로 다윗을 끌어오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석음을 당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칫 보면 다윗도 한낱 인간이고 그리고 그 다윗도 죽을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을 낮추고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들려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을 낮추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을 최고의 존경인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아는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을 섬겼고 또 자기 세대를 충실히 살았고 믿음의 본이 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가리켜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오늘 하나님은 다윗에게 최고의 칭호를 바로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었던 그런 믿음의 다윗도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는 죽었고 그는 죽은 결과 그의 몸은 썩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모든 인간이 이와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죽었고 그의 몸은 썩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냐면, 여러분,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 또한 죽었고 또한 그의 몸이 죽었다고 또 그의 몸이 썩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여러분, 다윗은 약속의 주체가 아니라 다윗 또한 약속을 기다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윗 자신도 자기 몸을 넘어서는
어떤 구원을 바라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다윗의 죽음, 또 다윗의 썩음을 통해서 시편 기자를 보면요, 시편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냐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아는 믿음의 왕이었죠? 근데 그 또한 한낱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는 죽었고 그의 몸은 썩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정말 썩지 않는 그 몸, 썩지 않으실 분으로 오실 그분을 다윗은 시편에서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시리라. 이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3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죽음을 경험했지만, 죽음을 통과했지만 중요한 것은 죽음에 붙잡히지 않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그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지옥 안 가는 것, 이것을 구원으로 여길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물론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옥을 안 가는 것, 이것도 구원이 맞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입각해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면 썩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썩지 않는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참된 구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의 몸도 썩었죠?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의 몸은 죽음을 경험하고 결국 그의 몸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고요, 시간이 지나면 육신의 몸은 병들고 결국에 죽음밖에 남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몸도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는 모든 성취도 똑같습니다. 한때 빛났던 업적도, 빛났던 모든 명성도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업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결심과 헌신도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우리의 열심, 우리의 헌신이 너무나도 뜨거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남으로써 우리의 열정, 우리의 믿음, 우리의 모든 결단도 조금씩 식어질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썩지 않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썩음의 법칙이 끊어졌다는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지옥에 안 가는 것,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죄 때문에 썩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사망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아무리 좋은 음식도요, 시간이 지나면 냄새가 나고 시간이 지나면 그 음식도 상한다는 것을, 그 음식이 부패한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이고 겉으로 보면 괜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 괜찮아 보이고 우리의 인생이 멀쩡해 보여도요,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피해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이 죽음이라는 부패의 과정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모든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부패의 과정이 진행되는데 딱 한 분에게만은 이 과정이 통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을 보면 그분도 죽었습니다. 그분도 무덤에 갇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썩음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그의 무덤은 비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은 썩을 수 있는 생명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시키시고 다시 그의 육체를 살려주심으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장차 우리의 몸도 썩는 몸이 아니라 우리는 영생을 얻는 그런 몸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또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34절에 보면요. 오늘 바울은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34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를 그대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하시겠다는 의미로 바로 이런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있죠. 근데 그 언약의 실체를 봤더니 왕자도 나라의 번영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그 주신 언약의 실체는 바로 썩지 않는 왕의 통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윗도 자기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그분이 이 땅에서 진정한 왕으로 통치하실 것을 기대하며 또한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 일시적인 위로, 일시적인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통하여 주시는 위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영원한 위로고 영원한 소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도라는 말은 앞에서 우리의 길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도라는 그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걸림돌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장애물을 친히 하나하나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말이 바로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드시고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날마다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바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세 번째로 율법으로 못 얻은 의를 예수 안에서 얻게 하는 소식이 참된 복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38절, 우리 3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사도 바울도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 율법은 거룩합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자세하게 완전하게 드러내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사실 율법의 기능이 있다면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모든 인간에게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율법으로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율법의 기능이 얼마나 좋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율법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겁니까? 근데 성경은 이 율법으로서는 우리가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으로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율법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어떤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율법은 죄를 정죄하는 기능은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죄를 정죄하는 기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죄인을 의롭다 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기준을 통과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 가진 한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못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잘하면 잘 될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복음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너희들은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선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만 생각한다면 모든 인간은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복음은요, 오히려 이 말이 우리에게는 더욱더 크게 은혜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공로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면 우리는 철저히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복음은 인간의 절대적인 부패, 인간의 절대적인 무능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은 인간을 낙심시키거나 인간의 어떻게 보면 완전히 낮추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붙들기 위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초청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는 우리가 제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지만 오늘 복음은 우리가 제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을 길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함이라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제사함이라는 것은 너희의 죄를 두 번 다시 묻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심이라는 것은 너를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밖에 없냐면 복음은 빛을 탕감해 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억만 가지 죄를 지어도 그 빛을 탕감해 주는 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불러주셨다는 그 소식이 바로 복음의 소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율법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율법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전적인 인간의 부패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부패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누구를 붙들어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들려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가볍게 넘길 것인가 아니면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을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로 보아야 될 것이 복음은 은혜이지만 동시에 분명한 경고이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40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노아의 때는 은혜의 때죠. 여러분, 노아의 때는 은혜의 때입니다. 바로 이 방주에 타기만 하면 너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40절 말씀도 우리에게 경고라는 말씀도 주시지만 때로는 이 경고가 우리에게 은혜의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말 없이 갑자기 심판하신 분이 아닙니다. 이 심판하시기 전에 항상 우리에게 경고를 주신다는 겁니다. 항상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경고를 4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4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러서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은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아니라 구약 성경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말의 핵심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큰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은 것이 문제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차역에서 출발 안내 방송이 계속 나와도요, 사람들이 그 귀에 이어폰을 끼고 있으면요,
그 기차역에서 출발 안내 방송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차는 정시에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사람은 그 기차에 탑승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안내 방송을 하지 못해서 그 사람이 기차에 탑승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아니겠죠? 여러분, 기차가 떠난다고 수없이 울렸지만 사람들은 그 방송을 듣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길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박국의 경고는 노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너희가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혜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증거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것도 아닙니다. 온전히 이 말씀은 마음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복음을 계속 듣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은 점점 마음이 굳어지고 있다는 신호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어떻게 부를까요? 바로 오늘 말씀을 보면 멸시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수없이 구원에 받을 말씀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노골적으로 그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들이다.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정말 충격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을 멸시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중으로 미루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던 이야기로 흘려보낼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멸시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셨을 때 그 복음을 듣고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여전히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듣고도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결국에 때가 되면 하나님의 노아의 그 방주의 문을 닫아버린 것처럼 언젠가는 이 복음이 기회가 아니라 이 복음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심판의 말씀이라는 것도 우리는 항상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듣습니까? 혹시 돌밭과 같이 길가와 같이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그런 세상의 마음의 밭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밭을 옥토와 같이 좋은 밭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받고 우리가 생명을 얻고 날마다 구원을 얻고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귀에 단순하게 들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말씀임을 믿고 날마다 복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